사랑하느라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차가워진 날씨 속에서도 또한 우리를 주님을 향한 열정 속에서 이리로 보내주시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 신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삶의 방향에 따라 살아나가고 또한 봉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그 날씨가 보니까 지금 한 영하 한 7, 8도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 새벽기도 나올 때는 영하 10도였습니다. 네, 영하 10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좀 올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1월 달에는 정작 별로 안 춥지 않았나요? 예, 1월 달에는 안 추웠다가 입춘이 딱 되니까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예측이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혹시 이런 해가 우리들한테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사만사원이라고. 사만사원. 이거 없어진 지 꽤 됐어요. 그죠? 네. 없어진 지가 제가 이제 옛날에 그 2001년도에 제가 지금도 살짝 기억이 납니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저쪽 그 서대문에 있는 석격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데 거기 있는 청년 부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만사원이 없어졌다 해서 미친 날씨다. 그러니까 제가 그 2001년도에 그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들어서기 직전서부터 슬슬 이제 좀 기온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2025년쯤 왔으니까 사만사원은 원래 없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그 한 달 동안 영하 10도에서 15도 계속 인적이 한번 있었어요. 있었죠.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요. 한강에 얼고 다니. 그렇죠. 내년에 그래서 막 한강물까지 있었어요.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아프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아픈 게 아니라 인간이 아픈 거죠. 인간이. 지구는 자기 스스로 치유를 갖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구는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제 인간들이 살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좀 있으면은 갑자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따뜻해지겠죠. 다음 주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춥지는 않은데 요번에 이제 피크가 금요일쯤 되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영하 13도까지 떨어졌다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다가 아마 다음 주 중반쯤 되면 따뜻해지다가 한 2월 중순에서 말쯤 되면은 이제는 아주 더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 세상에 있으니까 또 어차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마태복음 13장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 이제는 좀 더 기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죠? 머리로 있는 게 아니라 머리로 든 생각이 아니고 진짜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집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문화였습니다. 그냥 원래 삶이 그랬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제 그 힌두교라고 들어봤습니까? 힌두교. 유대교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유대교.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문화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꽤 오랫동안 사실은 인류가 신앙 안에서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가 한 덩어리가 돼서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지금 우리와 같이 사는 이런 삶의 방식.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기서는 종교학적 얘기니까 신을 떠나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2세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18세기 때까지 이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많이 자꾸 아프게 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 공부를 그런 트레이닝을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신학은 거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자꾸 저의 생각을 꽤 수십 년 동안 생각을 해왔고,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목회자로서 생활을 해왔었지만 결국은 성경책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여하튼 18세기가 지나서 근세에 철학이 생겨났다 그래도 그들의 모든 철학은, 특히 이런 사람 얘기는 들어봤죠? 칸트 들어봤습니까? 헤겔 이런 사람 얘기는 다 신학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생각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현대 철학자들이 20세기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막 뒤틀어가지고 이해하는 바람에 우리가 막 지금 헷갈리는 거지, 사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예 18세기 이전에 중세 때는 아예 전체 사회가 교회였죠. 중세 사회가 교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태어나자마자 유대교인, 히스토교인처럼 그냥 다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게 그들의 문화였던 겁니다. 원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렸을 때 혹시 어렸을 때 뭐 회초리 맞으면서 공자왈, 맹자왈 막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게 삶의 표준이 됐고 세상을 바라봤던 인식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네 가지의 인간의 선한 마음이 있다 그랬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한 사양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뭘 주면 덥석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빨리빨리 받아야죠. 그래야지 딴 쪽으로 가지고 하니까 빨리 주요 빨리 받아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사양을 했어요. 사양을.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있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지는 몰라.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임금이 태자한테 왕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태자들은 넙석 받았을까요? 감사합니다. 넙죽 받아갖고 내가 내일부터 왕이야. 그러니까 요즘 사람 다 그랬겠죠. 요즘 뭐 정치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딱 주면은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얘기했지만 저작거리에 가서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사양을 하다가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다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드디어 인간이 종교적인 삶, 하나님을 떠난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 이거 왜 하느냐? 자, 우리 기독교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다시 오리엔트를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엉뚱한 거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할 거지만 가라지들이 하도 많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라지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저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의 거의 메인이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라지가 뭐고 진짜 미랄이 뭐고 알곡이 뭔지 모르는데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인데 이것도 얘기하려면 좀 한참 걸리지만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세상은 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네?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에카르트라는 분이 이제 그분도 통찰입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통찰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우리가 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분과 들어가는 분 요게 같다. 왜? 여기서부터 왔다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아우성을 친대요. 죽으려고 아우성을 치는 걸까요? 아니요. 본향은 어딜까요? 여기가 본향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그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얘기할 때 가라지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부자 되거나 권력을 잡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권력과 내가 돈을 갖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라지예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 2단, 3단 얘기하는 거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다 있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 가르친 대로 우리는 세상을 재단을 해야 돼요. 만들어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얘기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아예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제자의 삶이고 뒤따라가는 삶이에요. 원래 그러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어 나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신학의 전통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 그게. 해석도 너무 많고 이야기들도 너무 많아. 그렇지만 분명히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복받은 사람이 부자가 돼서 부자가 된 바로 그 사람, 권력을 잡은 그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바로 저 삶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저것을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이거는 성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이 이 이야기가 주류가 됐어. 오늘 새벽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쫙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설명을 쭉 드려가지고 가장 높은 단계, 자꾸 단계를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차별을 가장 높은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갈멜의 산길이라고 딱 표현을 쓴 다음에 뭐 이제 그 그림대로 제가 안 그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쭉 산으로 올라가. 근데 이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가운데 길로 올라가는 게 좋은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좁은 길. 그래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목적은 다 올라가서 이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갈멜이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딱 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꽉 떨어져가지고 번제물을 태웠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개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끝에서 뭐예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가라지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이거 뭐야? 천상이 뭐야? 지상이 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는 거예요. 천상의 보화까지도 안 된대요. 이번 주에 이제 설명할 때 얘기할 건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저 몇 개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도 막 몇 개 있다 그랬잖아요. 이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적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왜 이번에는 이적이 안 일어나지? 다음번에는 왜 이적이 일어나지 않지? 근데 거의 대부분에 보면 사람들은 그 목사들 보면은 그 여기서 특별히 부흥사들 보면 몇 개 레파토리 가지고 계속 떠들더라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든지 갑자기 암이 났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 레파토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6개월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거를 내가 먼저 교회에서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다니면서 계속 그냥 레파토리. 근데 그게 일상 안에서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걸 여기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천상의 보화까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걸 다 벗어던지고 이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일 끝에 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제일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에 최종적인 이 길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길이야. 거꾸로 저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생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네? 다 은총이잖아요.
시간도 은총이고 호흡도 은총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은총이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새벽에 내가 잠깐 얘기했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함부로 자꾸 얘기를 하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기도를 다 한 다음에 기도가 놔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이 진짜 기도인 줄 알고 막 하다가 이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오로지 뭐예요? 뭐만 바라게 되는 겁니까? 아까 답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는 거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같이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내 욕심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다 오로지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옆에다가 저기 스페인어로 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다가 뭐냐면 없음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해요. 없다. 그리고 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 심리학적으로 뭐냐면 잊었다는 식으로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 주변에서 나오는 모든 천상의 보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었던 자기 다 잊었다. 지상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다 잊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갈멜 수도의 옆에서 어떤 수녀가 있었는데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는 맨발로 다녀요. 근데 그 수녀를 위해서 뭐예요? 탁발을 하잖아요. 옛날 탁발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스님께서 앞에서 옛날에 두들겼잖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 잘 없대요. 쌀 달라고 요즘 쌀이 많아서 그런가?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게 있었어요. 쌀 달라고 두드리는 건 아니라 문 앞에서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을 얘기해줘. 사람들이 뭐예요? 헌금을 하기도 하고 빵 같은 걸 갖다 주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이 사람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신발 사주는 거예요. 자기는 맨발로 다니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의 고통은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여기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가라지 들어왔다 그랬죠. 가라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짓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 줄 알아. 그게 누구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제가 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좀 기초부터 합시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그리고 천국이 뭔가? 여기서부터 천국은 뭐뭐 갔다 오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딴 건 아니에요. 뭐 천국 하늘나라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추구하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 추구하는 것이 최고로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뭐예요? 진주 하나를 샀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다 복잡해. 하나님 거기다 대입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슴이 뛰는 건 뭡니까? 로또 아니면 비트코인. 그게 막 가슴이 뛰어. 하나님 나라 거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비트코인 갑자기 대박 나가지고 부자로 살면서 사람들한테 나 따라오면 나 부자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거 기대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계속 나오고 그렇죠. 저 순복음교회 안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대로 합시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고 여기 있는 말씀도 그렇게 금방 뚫려.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비유와 의미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고 이건 특별히 중요한 나중에 이제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김동학 장로님 좀 아까도 보고 계시던데 이게 이제 나중에 컨템플레이션 관상이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주는 대로 그대로 받겠다 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네? 주는 대로 다 받을게요. 나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는 건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이잖아요. 그게 완전히 바라지 않고 그냥 오로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펼쳐지는 모든 세상은 다 은총입니다. 그렇죠? 지구가 확 돌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그 태양이 떠가지고 아침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이렇게 누가 만든 거예요?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이런 우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딱 있어야 되냐면 요게 있어요. 대폭발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게 우주에서 크기가 과거 그 과학자들이 그냥 추측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볼펜 시내보다도 작은 전체 우주를 담은 에너지 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빵 하고 터지면서 지금도 터지고 있어. 계속 확산되고 있어. 그러면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져.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 안드로메다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천문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이렇게 막 퍼져 나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원초적인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인력 때문에 지구하고 태양계 주위를 지구가 돌아가면서 자전을 하면서 낮밤이 생기잖아요. 몰라. 미스터리야. 근데 이게 뭐예요? 펼쳐지고 있어요. 계속. 이러면서 시간이, 공간이 열려져 가면서 시간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다 뭡니까? 어디서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펼쳐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은총을 가슴에 안고 벅차게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뭐 그냥 웬만한 믿음으로 되겠어요 이게? 아무거나 와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된다. 여기까지. 근데 요 밑에 있는 인간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느라고 아무것도 안 바래. 이러다 보면은 금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나중에 신학이 많이 정리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생명과 진리로 가는 길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신과 인간 사이라고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 종교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쭉 보십시오. 저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사람이 맥켄타이어인가? 그 사람이 조직신학자가 얇게 썼어요. 근데 예수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붓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재자를 쫙 썼어요. 다른 종교 사람들도 그걸 알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냐면 모든 신앙,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신앙은 누군가 중재자가 항상 있어요. 다 있죠. 보니까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우리는 누굴 향해서 가? 누굴 통해서 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 세상을 또한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것도 신앙에서 계속 얘기를 했다니까요. 전통하면서. 그걸 또 가르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 금방 얘기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간다. 좀 아까 그 와중에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길과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 같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다.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저희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가 헷갈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그 이야기를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 비유하고 은유를 얘기했죠. 그죠? 은유는 뭐냐면 시간은 돈이다. 시간이 진짜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당신은 꽃이다. 당신은 목련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유예요. 그렇지만 비유라는 거는 비슷한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면서 쭉 은유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안에 교훈이 있다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먼저 읽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면 타버리고 뿌리가 부러져버렸다. 자,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이 이게 뭔 얘기입니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근데 풀어준 그 이야기예요. 길가의 밭은 뭐냐면 우리의 밭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밭은. 그렇죠? 다 아시죠? 길가의 밭이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길가에가 있잖아요.
콩밭에 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있습니까? 길가로 가 있어요. 아예 이런 것을 충족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책 읽기 하는 분한테 책만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과격한 책이라서 소개만 하겠는데 미국 그 하버드 대를 나온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기 그 신학과를 나왔는데 목회나 뭐 신학을 안 하고 저널리스트. 거기에 대해서 쭉 썼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지상에 위험한 이게 헌책으로도 있을 겁니다. 알라딘 같은데 지상에 위험한 책. 특별히 이제 미국 안에 있어서 하나님 뭐 대통령들이 미국에서는 다 어디에다 손을 얹고 선사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데 성경대로 이렇게 정치를 합니까? 뭐 얹지 말지 좀 그러면. 근데 왜 아예 트럼프는 요번에 얹지 않고 선서를 했다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쭉 하든지. 근데 요번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네. 그거 좀 좋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안 좋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맨날 침범하는 데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가자지구.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하겠다.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못하잖아.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좋아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심심하면 미사일 잡고 날리고 뭐 터트리면서 뭐 자기네들 평화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가자에 있는 사람들 힘이 없으니까 국제사회에 얘기도 못 하는데 이스라엘에 딱 나와서 한다는 게 저번에 한번 유엔에서 연설하는 그 엑스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린아이나 거기 있는 부녀자들을 공격한 적이 없다. 자기들은 테러리스트를 공격했다는 거야. 근데 테러리스트들이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원 밑에다가 불을 파고 거기 산다. 그럼 자기가 로켓을 거기다 날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병원에 날린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땅굴에다 날렸다. 병원에 있는 사람 죽잖아. 그럼 거기다 이제 애도의 표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 이런 나쁜 놈들이 거기 있는데 근데 그 가자지구를 미국에서 먹었다. 근데 먹은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미사일을 가자지구에 날린 미국한테 날린 건데 박살이 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막 생각을 하겠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평화주의라는 게 그런 형태의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네? 남들은 좀 평화롭게 잘 살자, 협의해가 잘 살자 막 이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거야. 너 다음부터 건들지 마. 그런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여간에 지상의 위험한 천국이라는 그 이야기도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권력을 주는 그래서 기독교의 힘을 가지고 지금 그거 우리나라 나타난 현상이 비슷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자꾸 말씀드려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었고 그렇게 사신 적도 없었어요. 근데 자꾸 엉뚱하게 자꾸 얘기하시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라는 것들은 이제 천국이다. 그래서 길가의 밭은 세상에 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상의 위험한 천국에 가 있다. 내가 부자 되는 것, 내가 권력 얻는 것 거기에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도 누가 다 쪼아 먹습니까? 새들이 다 쪼아 먹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다 알죠? 내 마음에 깊이가 없으시고 깊이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밭은 뭐예요? 세상 쪽을 향해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밭의 깊이는 어때야 돼요? 깊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깊어야 돼요. 근데 제가 거기다 금방 써놨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반이성적일까 초이성적일까? 이것도 괜히 말이 어려운 말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비이성적이라는 건 뭘까요? 네? 비이성. 요즘에 무속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저께 보니까 청문회 무당이 또 나왔더라고요. 한국은 하여튼 무당의 전성시대인데 그래서 내가 누굴 싫어. 그러니까 강수권 사님이 내가 싫어.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냐면 인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사람이 바늘을 쫙 찔러. 그럼 내가 병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걸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진짜 걸려요. 진짜 걸려요? 네. 근데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합리적으로 네. 설명하려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복수를 금지시키려고 한다.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해야 되는데 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 버리면 그 사람 자기 나름대로는 고급을 다 했어. 막 발을 찌르면서. 네, 심리적인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 이렇잖아요. 이게 비이성이죠. 자, 어렸을 때 이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그리고 쭉 바라보다가 좀 나이가 큰다 하면은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보다도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게 힘인 것 같아요. 힘.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남자애들은 10대가 딱 되면은 제일 인기 있는 애가 누구냐? 그 반에 누가 짱이냐, 저기. 네, 우리 전교 짱이 누구냐? 맨날 나왔잖아요. 옛날 영화에서 무슨 뭐 말죽거리 작업사 이런 맨날 싹박질하는 거. 걔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애보다 걔가 최고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얘가 좀 얘네들이 잘하는 거 보니까 얘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애가 힘없고 그냥 맨날 너드같이 생긴 너드라는 게 뭐냐면 공부만 해갖고 찌질이 같은 애인데 찌질이 같은 애가 검사가 됐어. 근데 반에서 제일 힘쓴 애가 조폭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찌질이 같은 애한테 꼼짝도 못하는 거야. 이 조폭이. 그럴 거 아니에요. 검사나 경찰한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점점 이성적이 되기 시작해요. 합리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힘자랑만 계속하는 놈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세상을 인정하기 시작하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철들었다. 철들었다 드디어. 저 인간이 세상을 인정하는 거.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신앙을 얘기할 때 이성을 얘기합니다.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케넬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복잡하게 얘기 안 할게요. 저기 반성하는 의식이에요. 반성 의식. 반성하는 의식이야. 쉽게 얘기해서. 더 복잡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반성하는 의식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성하기 이전에 힘과 신화를 좋아하느냐? 어떤 것 같아요? 요걸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게 싫어가지고 자꾸 여기에 기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갈 때 초과 여러분들 다 나이가 들고 세상이 어떤지를 다 알아요. 이성적으로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잘 안 돼. 이게 이성적으로 보니까 세상이.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이렇게 의식이 진화가 돼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는데 이쪽으로 잘 가면 좋은데 잘 못 가가지고 뭐가 잘 안 되면 이쪽으로 미끄러지는 걸 뭐냐면 퇴행한다. 퇴행. 이러다 말할 겁니다. 이거 이성적으로 따지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저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투자하는 사람, 저희 투자하면 안 되죠. 싸그리 망하는 회사야. 근데 어떻게? 현대에서 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떼부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확률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 퇴행을 할 때 이쪽을 많이 안 가지고 자꾸 이쪽에 기웃기웃거리고 이쪽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기웃기웃거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신앙이 자꾸 이쪽 영역에 있게끔 만들어 사람들. 요번에 자꾸 이렇게 때려 부신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많죠, 그죠? 대부분 그 사람들 추적해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올라가다가 잘 안 돼서 퇴행하고. 뭐 어떤 사람은 요번에 이제 카키색 옷 입고 막 법원 막 때려 부시대. 때려 부신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 자랑하는 사람은 어느 쪽이라 그랬어요? 10대 때 그랬다 그랬죠? 10대가 아니라 20대, 30대인데 퇴행을 해. 10대로. 그래 힘세게 최고로 보이고 제일 쿨해 보여. 사람들도 뭐 동참하겠다고. 왜냐? 이쪽 영역 안에서는 잘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신앙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쪽을 품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잖아요.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밑으로 가면 안 돼. 근데 이걸 계속 신앙이라고 했어요. 이성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품고 올라가야죠. 주님이 이성적이지 않으신 분 같아요? 성경책에서 보면. 자, 십자가의 길을 쭉 가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저길로 가면 내가 죽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알면서도 가요. 알면서도라는 게 뭐예요? 이성이잖아. 반성의식이잖아. 알면서도 품어안고 위로 올라가잖아. 그렇죠? 요걸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반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부터 하겠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쭉 보니까 생각하고 따지는 것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신앙 없다 그래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지 말자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취약해. 저렇게 이상한 선동에 취약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러지 말자고. 근데 원래 그렇게 가르쳐준 적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를 그런 적도 없었어요. 저 주님도 지금 다 따지면서 얘기해요.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 진짜 너희들이 좋아하는 건 딱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딱 나타나셔서 우물가에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우물가에 집착을 했고 남편에 집착을 했어요. 자기가 찾고 있는 게 남편인 줄 알고 우물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가 찾고 있던 게 누구였어요? 메시아였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덩이를 집어던진 다음에 사람들한테 앞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사실 신앙생활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자꾸 우리가 이제 막 욕망을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가 욕망하는 게 뭐냐? 진짜 내가 찾고 있는 거.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농담을 삼아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동차는 저도 이게 들은 얘기입니다. 진짜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차는 한 달 간다. 만족감이 한 달 간다. 집은 1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1년 가나? 나중에 변동이 심한 사람은 이것도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추구하는 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추구하는 건 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추구하고 있어. 하나님을 자꾸 차하고 집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송만 틀어오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유명 연예인들 막 집 비춰주면서 얘네들 이렇게 산다. 근데 사실 내가 추구하는 게 그게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자꾸 가르치시잖아. 하나님 추구하고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깊어야 된다. 깊어야 되는 게 제가 좀 아까 얘기할 때 이성을 포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 세상을 향해서도 가 있지를 말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지도 않고 깊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저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어다른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지 않았어 그 기운을 이것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가시덤불이 뭡니까?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떨어져가지고 열매가 맺혀졌는데 옛날에는 그것도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목사님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교회가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떨어져서 이 말씀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뭐냐면 영혼 속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됐고 창조된 것은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만 추구하셨잖아요. 하나님만 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에 따라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썼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이다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막 얘기해주고 있고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쪽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들이 뭘까? 물론 우리가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그쪽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뭘 만들어야 됩니다. 뭘 만들어야 될까요? 이제 그냥 막 만들지 말고 좀 얘기하고 생각하면서 뭘 만들어야 될까? 이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 그게 조금씩 세상이 좋아질 거 아니냐. 교회의 역할들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또 향해 있는 귀,
그런 말씀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모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제 마태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쭉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이게 쭉 보면은 뭡니까? 누구한테 허락하고 누구한테 허락 안 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사람 들으라 그랬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는 허락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아 짜증나면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묻잖아요. 왜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걸 이제 소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문서 안에서는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딱 금방 알겠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 얻게 될 것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관심마다 다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귀가 있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추구하지 않으면 얘기해봐야 수량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구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누구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왔죠, 그죠?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마음이 저 뭐예요? 밭에 저 길가에 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 그래서 토마스 멀티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막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쭉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들한테 던져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뭡니까? 지나가다 간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간판. 어떤 사람의 표정,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곧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끔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광고? 사람들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대화? 그런 이야기들도 다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힘과 동력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저 여기서도 지금 그런 말씀 많으실 겁니다. 이제 옛날에 내가 은혜 받을 때 말씀만 읽어도 이렇게 꿀같이 달콤했는데 말이지. 근데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추구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추구했기 때문에 나도 같이 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관심을 그쪽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하나를 더 덧붙이는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에서 끌고 온 이야기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한번 해보겠다. 아시리아가 딱 쳐들어왔는데 쟤네들이 이 현상을 보아도 뭔지를 모른다. 우리들도 진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딱 열린 사람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야기해야 돼요. 뭐 보니까 요즘 난린데 별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도 알곡과 쭉쟁이를 가라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4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도 사람들이 엉뚱하게 하니까 이사야를 보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선포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선포하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못 듣게 해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해라. 심판받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렉셔너를 보니까 교회력을 보니까 이사야서 6장이던데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신비 체험을 하죠.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가겠다는 이사야한테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6장 8절에서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이르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니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고침받게 될까 걱정이라니까 얘네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맞아야 돼. 지금 얘네들이 아주 싹수가 없어. 좀 맞아야 돼. 근데 이게 맞는 거로 다 끝납니까? 예언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한 군데 좀 읽어드릴게요. 쭉 보면 예레미야서 1장 10절 이거 한번 우리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도 같이 읽었었던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시간이 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를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세우며 쉽게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파괴시키고 완전히 다 가루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자라. 싹 다 잘라버리겠다. 그렇지만 그루터기는 남아가지고 진액은 남는다. 거기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탄생시켜. 얘네들은 좀 맞아야 돼.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받아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말하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모른다. 이런 얘기. 그걸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친절하게 설명 안 하겠다. 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만 들어야 된다. 아무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에 이제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면은 분명히 저 얘기인데 말을 싹 바꿔. 그래서 그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아닌 것 같아. 그게 걔네들의 기술입니다.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프레임 전환이라는 겁니다. 프레임을 교묘하게 전환합니다. 그걸 바꿔놓고 살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 막 화가 나죠. 저 뻔한데도 저 계속 거짓말합니다.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막 갖다 붙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그 영화를 계속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찾았어요.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저기 저 어디입니까? 영국에서 공화정을 시작한 사람이기도 한데 칭송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악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특별히 그 개신교 쪽 사람이 청교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타파한다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특별히 아일랜드 들어가가지고 그냥 캐톨릭이니까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내요. 사람 죽이면서. 막 우상을 다 때려부신다. 왜냐면 캐톨릭 신자들 막 죽이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지어다. 자,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쭉 한번 또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는 사실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쭉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장, 25장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 말씀도 해석해 주셨어요. 그 뒤에다 해석해 주셨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고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밭은 또 세상이에요. 아까 똑같죠? 마음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주님께서 계속 좋은 씨를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그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씨를 뿌려가지고 이게 자라나고 있어. 여기서는 자라나고 있는데 좋은 씨는 이제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또 뭐예요? 악한 자의 자녀들. 그 옆에다 자꾸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뿌려. 지금도 막 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느냐? 추수 때까지 둘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내리라고 하겠다. 이런 같이 뽑다가 밀까지 다친다. 하나님의 자녀까지 다친다. 지금 막 하다가 지금 손별 작업하다가 막 그냥 막 난리치다가 내밀어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쭉 있다 보니까 저 위쪽에 이제 물론 2단 교파 같은 경우에 주변에 굉장히 많죠. 예. 여기 앞에 보니까 저 강수권 선생님 때 그쪽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교회 쫙 하니까 교리를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특징들이 뭐냐면 외국인들을 이렇게 앞에 쫙 세워놓더라고. 사이트에다가 세워놓고 그들이 이제 봉사하는 봉사활동을 쫙 적어놔. 그리고 막 영어로 막 써요. 영어는 보니까 별 볼일 막 쓰니까 뭐 대단해 보여요. 외국 사람 믿고 막 이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저 어디니까 저기 저 일산에 크게 보죠. 킨텍스에서 1년에 한 번씩 졸업식을 한대요. 10만 명 졸업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건물에 10만 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걔네들이 뭐냐면 가운을 입고 갑니다. 저기 뭐 박사 가운 비슷한 거 있잖아요. 학사 가운. 졸업할 대학 졸업할 때 그 가운을 입고 10만 명이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구경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숫자에 압도되겠죠. 숫자에 압도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여기 뭔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 막 외국인들도 막 해가 같이 세미나를 열고 무슨 영국 무슨 여왕한테 상을 받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상이 뭔지. 근데 막 뭐라고 복잡하게 써놨는데 복잡하게 써놓으면 별 볼일 없는 겁니다. 원래 좀 간단합니다. 너무 써놨어. 이렇게 써놔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에 가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발을 들여놔가지고 한 1, 2년 있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교리를 가르치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둘.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래. 근데 왜냐면 지금 여자 교주가 있죠.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했던 그 남자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제1 하나님, 제2 하나님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애초부터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요? 이런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처음에 봉사활동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쫙 들어가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같이 활동한 다음에 나중에 아 이제 당신은 위에반으로 올라왔으니까 교리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엇에 압도돼가지고 돌아가셨습니까? 이거 아니었어요? 빌라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숫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못 박힌 거잖아요. 숫자에 현혹되면 안 돼요. 뭐 5만 명, 10만 명이라도. 진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때. 거기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시죠. 이단되면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던 가라지도 그래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성서에서 가르쳐줬고 전통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줬고 신앙에서 가르쳐줬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적용시키면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여기에서 메인이 빠져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길가에 갑자기 씨앗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예요? 세상을 추구하게 만들고 권력을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권력을 얻고 내가 물질을 얻는 데 있어서 뭐예요? 신적 존재입니다. 내가 이용해야 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신앙보다 뭐에 가깝습니까? 여기에 가깝잖아요. 여기는 그냥 아예 화끈하게 그쪽으로 가잖아요. 비탄을 못 보시는 분들 아셨겠지만 애초부터 비나이다. 거기는 뭐 없어요. 우리는 앉아가지고 이제 묵상기도 하고 묵상기도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고 다 그런 예식이 있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화끈하게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물질, 피상적으로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자.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했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바로 이것이 내 길이라 그랬죠. 이것이 곧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로 가면 되잖아요. 힘들고. 자,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번에 인품을 좀 담읍시다. 그리스도의 인품을 담읍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이 중간에 뽑아버리면 어떠느냐? 안 된다. 나중에 밀까지도 같이 딸려 나온다. 그러면서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생활 속에서 우리 견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추구하는 게 힘드니까 옆에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있잖아요.
칭찬하면서 자, 사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 칭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옆에서도 칭찬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4절, 45절, 46절 그것도 똑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간다. 이거 뭐냐면 옛날에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면 땅속이었어요. 땅에다 묻었어. 요즘에는 안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은행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앞마당은 진짜 누가 뽑아갈지 모릅니다. 저는 마당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파트에 사시는 마당이 있겠지만 거기는 뭐 베란다에 숨겨놔도 누가 다 찾잖아요. 하여튼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보물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딱 이게 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이크 안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침묵 기도할 때 하죠? 향신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그러죠? 이거 계속 이 기도를 오래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네? 1시간 정도 계속 읽으면 나중에 하나님으로 계속 눈물이 나와요. 감동합니다. 내가 사실 찾고 있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물과 같다. 또 다른 똑같은 얘기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좋은 진주예요. 그냥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예요. 진짜 내가 찾는 거예요. 그렇죠? 상인이 진짜 찾는 거였어요. 이 보물도 진짜 내가 찾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하나님 나라라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왜 그것이 가장 소중하니까? 팔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게 그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하면 감동이면서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이 가장 나한테 귀한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위에다가 잠깐 그걸 써놨는데 지금 금방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는 위에 가라지하고 알곡의 비유 플러스 밑에 있는 보물하고 진주를 결합시켜 놓은 그런 비유입니다. 똑같아요. 그것도 한번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48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번에 끌어올려 부어와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좋은 것들은 뭐예요? 아까 보물, 진주예요. 그렇죠? 나쁜 것들은 뭐예요? 위에 가라지예요. 그렇죠? 두 가지가 결합됐다 그랬잖아요. 알곡이고 보물이고 진주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 세상 안에서. 일단. 그래서 하나님만 품에 안고 필요 없는 건 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제일 먼저 얘기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발견했지만 발견한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저 바깥에서 맨날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르치는. 여기는 이제 의인들과 악한 자들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들. 가라지는 뭐예요? 세상을 추구한 사람들. 그렇게 갈라내요. 그 다음에 50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갈라진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2절 마지막으로 이제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자, 율법학자는 누구냐면 과거에 그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기관이 누굴까요? 서기관.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신학자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신학자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신학자 바로 여러분들.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걸 보주서 책에서 보니까 과거의 것과 새 것, 주님의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가르침,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지금의 가르침 얘기할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쭉 가지고 온 바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계속 추구합니다. 내가 우리 곳간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흔적들을 보니까 저도 이제 집에 딱 보니까 한 3분의 2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버릴 게 많아요. 뭘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샀는지, 쓸데없는 것도 이렇게 많은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새 것과 낡은 것을 버리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내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만 찾는 사람과 같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 이게 쭉 보면서 삶 속에서 아까도 이제 반성의식이라는 이 서기관, 곧 율법학자, 신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쭉 살아가면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진짜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있으면 된다.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같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옛날 이제 견유학파라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도사와 같은 그런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사실은 과거에 뭐 철학이나 지금 복잡하게 얘기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기 피에르 아부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 뭐냐 철학이 딴 게 아니라 과거 사람들의 영성훈련이에요. 근데 말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 옛날에도 그런 사람 좀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죠?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이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과거의 사람이 참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딱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겁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인도를 정복하러 딱 갈 때 그 사람은 그 정복하러 갔다 와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갈 때 이 인도라는 나라 굉장히 그때 당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으니까 갈 때 이제 그 스승님한테 지혜를 좀 구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디오게네스한테 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드럼통에 살고 있었어요. 드럼통. 이게 앞에 뚫려 있죠.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깥에서 햇빛을 쬐고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햇빛을 딱 쬐고 있으니까 저기 디오게네스한테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내가 지금 인도로 원정을 떠나려고 한다. 나한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쭉 앉아 있다가 거기 갔다 온다면 뭐 할 거냐? 인도 갔다 온다면 뭐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정을 떠나다 갔다 왔으니까 좀 쉬어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 나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던 거죠. 나는 네가 다 이뤘던 걸 성취한 다음에 쉬는 건데 난 지금 쉬고 있다. 난 다 성취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깜짝 놀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가 깜짝 놀라서 야 이게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디오게네스가 됐을 거다. 또 훌륭한 사람이다.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게 있으면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만 해라. 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을까요? 진짜 절반 줘.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급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여기 앞에 딱 서 있으니까 햇빛을 맞고 있다. 좀 비켜달라. 이러는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진짜 추구하는 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된 거라. 그래서 이제 주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우도 뭐 굴이 있고 누구도 집이 있고 인자는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도 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건 어려운 말씀을 하시건 어떤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오늘 뭐 씨앗에 대해서 가라지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길게 뭐 얘기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혹시 약간 배가 고프시더라도 질문을 던지실 분이 있으면 질문. 예. 아까 이제 이제 재미삼아 아까 미신을 믿는 사람은 운명을 꽂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 드라마 보면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또
성경에도 보면 이제 모세의 기적과 네. 그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뭐 어디까지 못 따라오지만 하여튼 기적 싸움을 하고 하는데 이제 아까 같은 뭐지 요즘 말하는 아까 뭐 신천지?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 저기 믿음의 전당 자기들의 믿음의 전당에서 기적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의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럴 때, 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게 진짜 주님이 갔던 길을 걸어라. 하는 말로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까 우리 정문정 집사님께서 오기 딱 들어오시기 한 5분 전에 딱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실제적으로 이적이 벌어집니다. 벌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있다 그랬었어요. 아까 얘기할 때 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또 부흥회 때 본 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성경책 안에서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그 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인. 표적이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는 표징이지 이 표징 자체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뭐냐면 표징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우기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냐면 그것이 한번 가끔 또 확 일어나면 자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책 안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막 답답하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표적 보기만 합니다. 표징 보기만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 일어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아마 십자가의 성령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보아 지상의 보아 막 얘기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져도 다 버리고 제일 끝에 그 사람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영성이 돼가니까 들어가도 될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다 추구하잖아요. 추구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영적인 정점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잘 기도 훈련이 안 돼 있고 영성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뭐합니까? 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나 그럴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다가 삶 속에서 시험이 딱딱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시험이 오나 뭐가 오나 다 은총이고 시간이 펼쳐질 때마다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제 삶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적이 자주 거기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가끔 일어날 수 있어요. 한국도 옛날에 축구하다가 이태리를 이긴 적도 있잖아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주 안 일어나죠. 네, 근데 그것을 절대화시켜갖고 자꾸 하면 잘못하면은 우리가 엉뚱한 길에 빠지게 되고 우리 신앙도 지치게 되고 여기서도 아마 그런 경험 다 가지셨을 거예요. 저도 막 어렸을 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주 독감이 심하게 걸렸는데 이거는 또 처음 얘기하는 제가 손 머리에다 대고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몇 시간 만에 다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가지고 종교적 천재인 줄 알아요. 원래 부모한테는 자식들이 다 천재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도 여겼습니다. 근데 그런 적도 있었고, 뭐 이제 췌장암 걸렸던 사람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 혹시라도 암에 걸린 사람이 제가 기도해주면 날까요? 날 수도 있습니다.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전 우리 아버님도 그런 거 몇 번 봤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는 것도 봤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이적일 뿐이고 표적일 뿐이고 그러면서 더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정석이지. 자꾸 그런 쪽에 하다 보면 잘못하면 쌓이게 되고. 그 누구예요? 그저 박대선인가? 그 사람도 이적을 자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몇 번 일으켰대요. 근데 그 하도 이게 세니까 그냥 그걸 그냥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전도가 만들었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아까 정문정 집사님한테는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굽니까? 이만희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공동체 애창 기도도 지금 앞에 없으시니까 제가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지나갈 때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묵상의 씨앗들을 받아서 우리가 그 묵상으로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